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기도문 세 번째. 우리가 보통 전에 주기도문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했던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새 번역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는데,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그동안은 우리가 전에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어떤 나라인가? 아버지의 나라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고, 우리 개역 우리말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제 나라를 왕국으로, 이제 바실레이라는 이 헬라어를 원 의도가 이제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라 하면 인구가 있잖아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약 76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76억. 국가 수로는 249개국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193개 나라인데, 여기에 그 바티칸과 팔레스타인 이 두 개국을 그 참관국이라고 이렇게 또 별도로 두 개 나라를 이렇게 구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 하면 어떤 것을 갖추고 있어야 나라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전 세계 249개국의 나라, 또 유엔에 가입된 나라는 193개국,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하면 그 구비 조건 중에 하나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국민, 영토, 주권, 우리나라 일제 36년간을 생각해 보면 국민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여기 살고 있었잖아요. 영토, 땅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권이 없었어요. 이 통치를 누가 했는가 하면 일본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36년 기간을 나라를 빼앗긴 36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요즘 말들이 많은 독도는 어때요? 독도, 우리나라 영토고, 또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고 있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도 있고, 또 행정명칭으로 울릉도 도독리 이렇게 몇 번지라는 번지가 있고,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있고, 독도 수비대가 있고,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 거예요. 우리나라 땅. 그곳에 일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일본 땅이 아니죠. 그 땅에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미칠 때 그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한반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땅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권이 있어요? 주권, 우리나라의 법이 그곳에 미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통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 할 때 나라, 왕국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라의 구성 요소인 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라에는 반드시 땅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귀농, 귀촌 그 교육을 2박 3일을 가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귀농, 요 앞에 텃밭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짓는 농업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300평 이상 1000평방미터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신고를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을 농업인이다. 또는 우리가 이제 서울의 도시에서 있다가 들어와서 그런 그만큼의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다. 그래서 농업인에게 주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의료보험료도 반감이죠. 국민연금도 반절 지원해주죠. 또 주택을 사고 싶으면 7,500만 원을 1.5%로 지원을 해주죠. 하여간 이 농업인이 되면 귀농해서 농업인이 되면 받을 혜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도시에서 시골로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런 구비 조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농업인이 아닌 거예요. 귀농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중정만 와서 여기 산다는 그냥 귀촌 대상자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땅, 영토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영토를 하나님 영토를 하나님 나라 할 때 땅을 확장해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이 나라 땅으로 생각해서 중세시대에 엄청난 대전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면 상당 부분의 유럽의 중요한 땅들을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거룩한 이 마음을 품고 이슬람을 몰아내고 그 땅을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일으킨 전쟁, 종교전쟁. 이것이 바로 그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땅을 다 회복했나요? 회복하지도 못하고 그 어린 소년, 소녀들을 앞장 세워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어린 소년, 소녀들이 비참하게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슬람과 큰 적대감만 일으키고 오히려 기독교가 교회의 위상이 추락돼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땅 물리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왜곡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이런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한다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땅을 계속 사서 확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런 의미로 바라보지 않겠어요? 또 반대로 교회가 땅이 없이 교회 소유가 없이 우리 교회처럼 건물만 있고 땅은 다른 사람 소유로 돼 있고 또는 그것도 안 된 임대 건물에 있는 교회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들은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할 때의 땅을 물리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북한, 중국 그 지하 세계에서 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죠. 그럼 그곳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인데 그들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공식적으로 내놓고 또 교회가 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때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구나.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라 할 때, 왕국 할 때 땅, 영토, 이것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어떤 육체예요? 하나님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런 그릇이 우리 육체잖아요. 육체. 그럼 우리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품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소유는 누가 주인인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함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면 우리 몸,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므로 우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아버지 나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나라의 구성 요소 가운데 백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토, 땅이 있고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부르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원한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셨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백성이 있으면 영토를 확장하고 백성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그 사명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 크림반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런 전쟁이잖아요. 땅 전쟁이에요. 땅 전쟁. 가장 중요한 요지를 누가 이 고지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땅 전쟁이죠. 이런 문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백성을 넓히고 땅을 넓히려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도 어떤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 하나님 왕국을 비유해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이의 비유를 주시고 누룩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혼자인 것 같고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왕국이 오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온 밭이 황금 물결 일듯이 가득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을 씨 뿌리는 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누룩은 어때요?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딱 덮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작은 밀가루 반죽이었는데 누룩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던가요?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밀가루 반죽이 확 부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외적 부흥, 외적 성장, 확장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비참하게 순교당할 때 그때 던져진 성경, 이 성경 몇 권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씨가 되어서 누룩이 되어서 이 온 땅이 이렇게 복음이 확장될 줄, 부흥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씨 뿌리는 이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증명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 청원기도, 그 하나님 왕국이 오게 해달라는,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어떤 기도예요? 이 기도가 선교와 전도의 믿음의 고백도 이 안에 담겨 있고, 바로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진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날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메시지가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의 구성 요소 가운데 주권, 통치,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이것을 빼앗겼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에는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권, 통치가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통치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국가는 백성을, 국민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 당연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에요. 국가가 할 일. 타국에서 우리 백성 가운데, 우리 국민 가운데 누군가가 압류되고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국가가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할 일입니다. 나라의 할 일이죠. 그래서 군인이 있는 것이고 경찰이 있는 것이고 소방관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위급함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국가의 손을 뻗는 거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나라는 무조건 강압적인 이 힘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권 안에 국민을 보호하는 이러한 그 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다. 그럼 나라만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백성도 할 일이 있죠. 마땅히 의무가 있죠. 우리 4대 의무 하면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들을 지켜야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국가의 그 보호만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가 납부를 한 세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그 사람들이 생활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나라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왕국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도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 왕국 하면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할 일, 사명들이 있구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우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 뭐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규례들,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의무입니다, 의무. 뭐 선택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주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귀의 통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 세상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고백해야 되는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날마다 필요하다. 성령님의 통치에 예민하게 반응하겠다고, 아멘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마땅하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왜 합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땅히 나의 할 일도 있구나. 주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왕국에 속한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국가, 세상 나라의 통치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세상 통치가 다 무너지고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원한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날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속히 임해 달라는 이 기도는 주님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런 나라,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주기도문을 드릴 때,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 주님 오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완전한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온전히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전에 한참 그런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주님은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라 기도할 때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시다. 아직도 내가 지금 주인 돼서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 욕심, 탐욕 내려놓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라의 왕이 계시잖아요. 우리 나라의 왕,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영혼들, 주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저 영혼들이 주님 나라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나라에는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백성을 더 확장하는 이러한 선교적인 전도적인 기도가,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왕국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과 희락,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